자, 2001년도에 영화 하나가 미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전 세계 94개 국가의 관객 동원 1위를 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Don't Look Up, 쳐다보지 마라,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Don't Look Up. 어느 날 두 명의 천체 과학자가 천체를 연구합니다.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천체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느닷없이 행성 하나가 발견됩니다. 자, 행성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천체 과학자들은 그런 천체를 발견하는 것이 명예고 영광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을 계속 추적하는 가운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6개월 후에 그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학자는 너무 놀라서 중앙정보의 관료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행성이 지구를 공격해 온다. 6개월 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더니 이 두 과학자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관료들이 탁 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백악관에 찾아갔더니 대통령 앞에 그동안의 연구를 다 브리핑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다 듣고 한마디 합니다. So what? 뭐라고? 그게 어쨌다고?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에서도 계속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이것을 계속 이용만 했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경주에서 APEC라고 아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입니다. 전 세계 온 정상들이 지금 경주에 와 있습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지금 다 경주에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은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경제 이번에 이슈가 2005년도에 부산에서 아펙 회의를 정상회의를 했는데 20년 만에 25년 만에 이번에 경주에서 하게 됐습니다. 치밀한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진짜 머리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이번에 보니까 진짜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미국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러지더라고요. 하는 모든 걸 보니까 네,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완전히 엎어지더라고요. 오직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엎어집니다.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 저런 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추상적이지 않고 너무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가
나라는 내가 영적으로 신부인데 어느 영적인 신랑이 나에게 씨앗을 줘서 그 씨앗을 내가 잉태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랑은 하나님이든지 성령님이든지 아니면 사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신부이고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데 그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면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행동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성령님이든지 아니면 사탄이든지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100% 신부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사탄에게 인도받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귀를 한번 열어보시고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왕국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하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건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으니까. 저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은 불통하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하는 일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럴 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데도 여전히 불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여전히 병약할 수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몸은 헤라클레스 같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통하고가 아니라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내 몸이 병약하고 사업이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확실히 속해 있는 자라면 어떠냐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심령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듣고 계시죠? 자, 다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야. 그런데 형통해, 몸은 건강해, 사업도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혹시 암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에 이야기해서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또 전화 왔더라고요. 또 막 전화 와서 위인의 시경을 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뭔데 두려움에 꽉 쌓여 있는 거예요. 네.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는 몸이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합니다. 혹시나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늘 불안합니다. 모든 일이 잘 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속해 있다면 하는 일이 좀 어려워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좋은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영적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합시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나의 위치,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늘 힘듭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의 성도의 위치는 뭐냐 하면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왕국의 쫄개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왕국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풍습이 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나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 마귀의 왕국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나의 위치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소속이 어딘데? 하나님의 나라. 내 소속이 어딘데? 내 소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온갖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뼛속 깊이 여러분들 속에 젖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야, 나는 너와 상관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야. 내 생각도, 내 의식도, 내 말투도, 심지어 내 걸음걸이조차도 더 이상 나는 마귀와 상관없는 자다. 나는 마귀의 왕국과 이별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 이것을 뼛속 깊이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임금이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를 데려다가 이제 모든 문무백관들 앞에서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자가 된 거지는 궁중의 예절 법도 그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다리 밑에서 자고 그냥 아무렇게나 밥을 먹고 하는 게 편하지만,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이 아들은, 거지는 왕자가 된 겁니다. 거지가 된 왕자, 호적을 옮겼습니다. 모든 대신들 앞에서 왕자로 공표를 했습니다. 영락 없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속이 아직도 거지입니다. 속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게 편합니다. 침대 밑에 기 들어가서 자는 게 편합니다. 속이 아직도 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문화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그 영상을 쭉 봤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미국 교회의 예배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안 가. 성전에 다 남아서 3명, 4명, 5명 다 모여가지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계속 모여서, 어떤 사람은 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가지를 않고 계속 서로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더불어 한국 교회의 예배 후의 모습은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쫙, 어느 한 교회도 예외가 없어.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예외가 없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계속 서로 그날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문화적인 차이가 뭐냐, 이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어떠냐면 뼛속 깊이 기독교입니다. 한국은 어떠냐면 겉으로는 기독교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불교가 있고 속에는 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다른 이방 종교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가 뭐예요? 체면 문화 아닙니까?
예? 어디 가서라도 계속 예의를 차리고 체면을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독교라는 옷을 입었지만 이 속이 아직도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 된, 그리고 무속 종교와 온갖 것들이 이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잘 못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 문화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배 자체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주 막 예배 자체가 찬양을 하는데 폭발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 앉아있는 폼들 보면요, 전부 다 폐잔병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다 그냥 표정 없이 입술만 그냥 띄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속이 아직도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이 말을 해도 여러분 이래가 있는 거예요. 기쁨도 감격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도 못하는 이 모습이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멘을 합시다.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나는 내일 죽을 값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 무엇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두렵느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씹어 먹읍시다. 그때의 큰 음성으로 합동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소리를 높여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또 저 세상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게 우리 모두는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과거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고? 크게 어떻게 했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대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한순간 호적이 옮겨졌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 옮겨졌어요. 누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나의 현주소, 성도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성도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순서가 있다. 시작.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봐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봐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자,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하면, 전도는 전도시 나눠주는 거, 그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뭔데요? 정확한 전도가 뭐냐 하면요,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빼내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입적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냥 전도시 나눠주는 거 물론 할 수 있고요, 뭐 금방 나눠주고요,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진짜 전도는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를 빼내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입적시키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는 유대에,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는 땅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전쟁이, 전도가 다 전쟁이거든요. 사실 전도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핍박 없어요. 전도해봐요, 핍박 있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마귀의 왕국에 조용히 잘 사는 그 사람들을 빼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시키려고 하니까 마귀가 오냐, 그래, 내 새끼들 다 데리고 가라. 마귀가 오냐, 잘 그러겠다. 마귀는 길을 쓰고 반대하고 전도하는 자를 공격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기에 전도하는 것과 똑같이 제일 처음에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나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박멸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어디? 우리 이웃.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동네. 그 다음에 어디? 전국. 그 다음에 어디? 전 세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는 늘 영적으로 귀신의 밥이 돼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은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 이웃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죠. 집은 완전히 귀신의 밥이 돼 있고 자기 자신은 귀신의 밥이 돼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얼쩍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과거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깡패들이 맨날 괴롭힙니다. 동네 깡패 하나 이기지 못하고, 동네 깡패 하나 이기지 못해서 맨날 동네 깡패한테 얻어 터지는 놈이, 그런 사람이 원정을 가서 다른 동네 깡패를 없애준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네 깡패 먼저 소탕을 해야죠. 우리 집안의 깡패 먼저 소탕을 해야죠. 마귀는 영적 깡패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선교에 대해서도 늘 이 생각을, 변치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예요. 한국에서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전도 안 돼요. 언어도 안 되는데 꿈을 꿰라 그럽니다. 한국에서 전도가 돼야 외국에 가서 되든지 말든지 합니다.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외국에 가서 전도한다고요? 꿈 깨야 돼요.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집안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위치는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마귀의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먼 데가 아니고 나부터 내 자식, 내 가족 그리고 서서히 나가는 것이지 자기는 귀신의 밥이 돼 있으면서 남을 돕겠다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순서가 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귀를 여시고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무기를 준비해. 뭐라고요? 무기를 준비해. 뭐라고요?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가 준비해야 될 영적 무기는 다 반대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의 반대의 것이 성도의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성도의 무기는 마귀가 가진 무기의 반대의 것이 성도가 취해야 될 무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지? 마귀는 무엇을 무기로 성도를 공격하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첫 번째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귀의 무기를 알면 내가 가져야 할 무기를 알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마귀가 가진 무기는 첫 번째 은밀한 겁니다. 뭐라고요? 은밀한 겁니다. 은밀한 게 뭐죠?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쉽게 마귀의 은밀함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서서 고개 이쪽을 툭 쳤습니다. 보고 계시죠? 제가 가끔씩 이럽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내가 이쪽에 있는데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요, 이쪽을 치면 내가 친 줄 아니까 반대쪽에 툭 치고 이쪽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엉뚱한 데 쳐다봅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다시요. 또 툭 치고는 이렇게 엉뚱한 데 보고, 얘는 이제 이쪽에 누구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툭 합니다. 뭐로?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공격하는데 뭐로?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그 은밀하게 공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명백히 사단이 한 짓입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사고 났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사탄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도 생각 속에 오늘 사고가 난 것은 우연이야, 재앙이야,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이쪽을 툭 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탄은 멍 때리고 이렇게 태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교통사고를 나게 하고 어떤 일을 탁 하게 하고는요, 전혀 아닌 것처럼 은밀하게 우리 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오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은밀하게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여러분, 사탄, 저는 지금까지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뭐 하면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람이 귀신의 밥이 돼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귀신은 귀신의 존재가 어떻고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드리던 천사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어떻게 역사에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천사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귀신의 밥이 돼 있습니다. 귀신은 항상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을 이쪽을 툭 치고는 전혀 아닌 것처럼 분명히 사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니고 그저 내가 오늘 운이 나빠서 그렇다는 이와 같은 은밀하게 모든 걸 덮어버리는데 사탄이 속이는 첫 번째가 은밀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사탄의 반대의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은밀하게 하죠. 은밀하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막 본드를 막 흡입한다 그래요. 본드를 흡입하는 아이들이 대명천지에 본드 흡입 안 합니다. 깜깜한 밤에 어디에 으슥한 골목에 숨어가지고 본드 흡입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대명천지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항상 어두운데 은밀한 데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은밀함과 어둠이 사탄의 무기라면 성도의 무기는 그 반대입니다. 은밀하게 하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이거 오늘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악한 영에게 악한 영에게 당했다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탄에게 내가 오늘 당했다. 자, 상인동에 간첩이 들었습니다. 상인동에 무슨 간첩이 들어? 상인동에 간첩 없어. 상인동에는 간첩 없어. 저 경기도 파주에는 있으면 있었지 어떻게 대구에 상인동에 간첩이 있을 수 있겠어? 실제로 간첩이 딱 숨어 있는데 간첩 앞에서 상인동에는 간첩이 없어, 월배에는 간첩이 없어 그러면요, 그 간첩은요 그렇게 그 하는 말에 숨어가지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아니야, 이 재수 없어서 그런 거야 하는 이 은밀함 속에 사탄이 숨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드러내야 됩니다. 재수 없어서가 아니야, 악한 영이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악한 영이야.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악한 영이야. 상인동에 간첩 들어간다, 찾아내자 하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자, 마귀의 무기는요, 거짓입니다. 거짓. 마귀는 계속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그 사람은 진짜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속여 먹어요. 상대를 속여요.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속았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은 거라고요. 저 사람이 내한테 속은 게 아니고 내가 마귀에게 속은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감추고 거짓말하고 숨깁니다. 그러면 성도의 무기는 뭔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뭐 하면 되죠? 드러내면 돼. 거짓말하는 대신에 솔직하게 내가 죄 지었다, 솔직하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숨기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고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이론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의 삶 속에서 마귀는 깊숙이 우리 삶 속에 잠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무기는요, 우리가 여기에 다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마귀는 항상 가지는 게 뭐냐니까 카더라 통신입니다. 아, 누가 그러던데, 누가 카던데. 풍문입니다. 풍문. 마귀가 사용하는 풍문, 카더라 통신, 실체가 없는 카더라 통신으로 사람의 마음을 꺾고 관계를 다 꺾어버립니다. 사람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확인되지 않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던데 이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다 누가 그러던데 하면요, 그래 하면서 다 믿어버려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인간관계를 다 꺾어버리는데 그 마귀에게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가 와서 그러던데 하거든 실체를 찾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확실히 말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카더라에 이미 마음이 꺾여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이 카더라라는 말로, 카더라 통신으로 모든 관계를 다 어지럽힙니다.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실체도 아닌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이 계속 이어집니다. 연예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댓글 때문에 그래요. 악성 댓글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 있어. 그러면 그 밑에다가 악플을 막 달아요. 그 악플을 봐요.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요, 자기에 대해서 악플을 달면요, 그게 잘 안 넘어가져요. 그걸 묵상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악플을 단 사람은, 이제 문제는요, 악플을 단 사람도 문제지만 문제는 본인이 문제예요. 봐봐요. 악플 단 사람은요, 악플 그냥 재미로 푹 달아놓고는요, 생각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악플 그 재미로 달아놓은 그거 가지고 끙끙 앓고 칼을 자기 몸에다가 박고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카더라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실체도 아닌데 이걸 옮기는 사람은요, 옮기는 자도 마귀에게 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 카더라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래요.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말을 저한테도 와서 해요. 누군데 하면 말을 못해요. 저한테까지 와서 누가 그러던데 말을 못해. 이 모두가 마귀의 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풍문, 카더라, 이거, 그래서 교회가요, 완전히 사탄의 융단 폭격을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직 확인되지 않는 말은 믿으면 안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뭐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큼 진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보면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입니다. 딱 하나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성령과 검은 말씀입니다. 성령과 검을 자꾸
자꾸만 나눕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파, 사모님은 무슨 성령파, 장로교는 말씀파, 순복음은 성령파 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나누는데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의 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병사가 있어야 되겠죠. 병사가 준비돼야 됩니다. 병사는 있는데 병사가 무기가 없어도 안 되겠죠. 병사가 훈련되고 훈련된 병사의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된 병사는 뭔데?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병사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떠냐니까, 가더라, 누가 가더라 이 말에 막 귀가 얇아가지고 휘청휘청, 감정이 휘청휘청거립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말은 믿지도 마시고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영적 전쟁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나는 마귀의 왕국의 종로로 타던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나부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다른 사람을 돕든지 한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은밀함 대신에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마귀가 거짓을 할 때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마귀는 풍문으로 그 말이죠, 실체도 없는 카더라 이 말에 여러분 더 이상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해도요 또 카더라에 또 넘어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카더라에 넘어가서 참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권능을 고치는 뭐를 주셨다?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큰 음성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뼛속 깊이 내면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카더라, 누가 카더라, 실체가 없는 풍문의 말이 사람들의, 그래서 보면요 실체도 없는 그 말을 믿고 교회를 떠나고 아주 별짓을 다 해요. 아주 별짓을 다 해요. 실체도 아닌데 확인도 되지 않는 말을 그냥 그걸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안 믿으면서 실체도 없는 풍문을, 카더라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이것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디 실체가 아닌 카더라에 여러분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는 말은 믿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밥이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